여러분, 이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그럴 때가 있죠. 서빙하는 분이 반찬을 갖다 놓고 마지막에 맛있게 드세요. 혹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저기 인터폰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내 돈 주고 내가 먹더라도 밖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눌리고 밟히고 막 눈치 보고 사는데 힘들었는데 단돈 뭐 5,000원, 7,000원, 10,000원짜리이지만 그걸 내 돈 주고 먹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그 대우하면 그 대우받는 사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가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라, 너무 고마운 기라. 그러고 보니까 밥맛이 있나 없나, 반찬이 어떠나 이거 안 봅니다. 짜증이 안 나요. 그러다 보면은 뭐 머리카락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기분 좋게 내놓죠. 짧아도 괜찮고 매워도 괜찮습니다. 이미 마무리 열렸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 또 듣고 싶고 또 그 말하지만은 인물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광대 뭐 티 나오고 뭐 이래 던니가 나오고 이래도 그 말 한마디 기분 좋아가지고 또 뭐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 봐. 그러나 나오면 또 오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오면서 너무 좋아서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오는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싫은 식당이 있는가 반면에 맛은 별론데 또 사람들 데리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오고 싶은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하는 말 사업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맨들요. 백화점 가도 그렇죠. 그냥 우연히 지나갔어. 그냥 놀러 갔어. 아이 쇼핑 갔어. 그런데 뭔가 사가오는 기라. 손님이 물품을 구매할 때 내용이나 모양이나 유행이나 재질이나 이걸 보지 않고 당신의 태도를 구매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서서 맞이하는 그 태도에 끌려가는 이런 경우 사기 싫지만은 그 모습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마음, 이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 단어는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쉬운 말을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쉬운데 못하는 말이에요. 감사함의 태도가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로 맺으면 삶의 현장의 행복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는 역사를 아름답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엄마가 그 다음에 반찬이 달라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음식 만드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버지께 없겠습니까? 한 가정의 관계도 감사를 맺어져야 행복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나의 인생의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은 더 많은 은혜가 계속 내려올 수 있는데, 그 결단이 뭐냐? 남은 인생의 삶에 받은 은혜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난날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화목제와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자리인데, 화목제가 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서 제물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화목제는 내가 짐승을 가져왔다고 무엇을 바치기 때문에, 무슨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피를 보여라, 그리고 향기를 살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 없이는 용서도 교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흘렸던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은혜 주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오면 안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보이는 피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당당히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자격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분명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의 없음을 알진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과 나를 맺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의 음성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어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애절한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 죄 없는 나를, 하나밖에 없는 나를 이 땅에 보내어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내 사랑을 아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의 삶에 받은 은혜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받은 은혜에 배신자의 삶을 살지 말고 가슴에 은혜를 품고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은 은혜의 반응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이 가슴에 있으면 못하노.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 감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물질에 감사 제물이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의 삶.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이룬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오늘도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이 복을 받았다면 남들이 모르는 천국의 감격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고 많은 이 땅에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결단해야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으로 거둘 수 있을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을 때, 쓰고 싶을 때, 해주고 싶을 때 하는 것이 평생 가는 동안에 후회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의 삶을 내가 드리고 감사하고 말만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오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감격이 내 삶을 통하여 감사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감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나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나 자식들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분위기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거든.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교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교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교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 고기든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전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구약의 성도들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름 덩어리를 태워서 향기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공기 덩어리는 드린 사람이 또 빚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먹음으로 생명 공동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직접적인 역사하심이 감격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이 교제가 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 단순히 먹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먼저 면전에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성찬식의 전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드려지고 동물의 살과 떡을 먹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세례의식이, 성찬식이 있는 것이지. 곧 주님과 하나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만나고 알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복된 길이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자주 표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로 표시하십시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찬양으로 표시하십시오. 힘들어 어려울 때는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찬양 속에서 어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우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특별히 물질의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예물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는 없는 가운데 두렙돌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가운데 전부를 바친 손길을 축복하셨습니다. 없으면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물질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강수처럼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감사 작은 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끊임없는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올리는 가운데 내 마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물질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성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있나 없나 손만 잡아봐도 몇 마디 말만 해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관계에 귀한 사명 직분 아름다운 자리에 앉았는데 누구 때문인지 모르고 너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진데 이 감격과 이 감사를 이 뜨거운 은혜를 가슴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역사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등신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내 벌이 안 맞아도 하나님 하시겠지 믿음으로 가면 될 것인데 그래야 은혜 받을 것인데 그래 복 받을 것인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목회생활 수십 년 오는 동안에 어떤 때는 가슴이 터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이 은혜를 쏟지 말고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어떡할까. 그래서 그 가슴에 품은 은혜의 반응으로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가문이 빛나기를 원하거든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거든 참말하지 말고 머리 따지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다른 사람이 오항에 밥을 말든지 전봇대가 입을 쑤시든지 놔두라니까. 자신 하나님께서 따지면 벌써 죽을 인간이 감사하고 살아도 그걸 살아도 다 못할 인생인데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삼부 예배 온 여러분 애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거든 거룩한 바보 돼가지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감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삶에 자자손손 가문에 임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원하거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압니다. 그러지 말아야지요. 감사.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도할꼬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찌 목사가 되었는지 감사해서 죽게 까무치기로 가잖아요. 지난날 돌아와서 보면서 담임 목사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 보면요 깜짝 놀랄 만큼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은혜 주기 위하여 그들의 머리 안수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준비하고서는 쓰러지면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런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2013년 추수감사주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름다워지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보시죠.